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찬송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345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1921년에 그렇죠? 네. 1921년에 1919년에 3.1절이 있었는데 1921년에 지어진 노래라고 제가 가진 찬송가에는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곡하신 분은 이동훈 선생님인데 세문안교에 계시던 이수영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우리나라의 조국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그 나라의 위태함과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가련함. 근데 거기에 한 줄기의 빛이 있지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배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저는 매주 수요일 지금 기적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기적 시리즈. 오늘이 8번째인가요? 예수님 이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죠.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도 절망 중에 그 뱃사공 떨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보았는데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바로 그 직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부끄러운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좀 목사님으로서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스스로 자기 위신을 까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제 부끄러운 거 스스로 없이 얘기해왔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그건 사실이니까요. 제 아버님은 유학자예요. 글 읽는 분이에요. 농촌에 계셨으나 농사를 지을 줄 모르셨습니다. 일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지식인 속에 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늘 저는 어릴 때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왜 해방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란 것은 50년대에 태어났지만 60년대에 성장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6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60년대에 어린 시절 지내면서 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좋은 교훈도 많습니다. 옛날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홍희 장군이죠. 또 우리나라의 아주 전설적인 유명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60년대 일본은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잘 산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방이 안 돼서 우리도 일본처럼 잘 살 건데, 시골에서 제법 지식인 쪽에 속하는데 유식한 쪽에 속하시는 분인데 무슨 개념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혀 나라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그 구장이라는 사람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남노당에 가입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6.25는 다 빨갱이들. 온 동네 사람들이 빨갱이 다 가입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얘기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그 옆에 동산이 있으니까 동산에 가서 푹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소개하기 참 그렇는데, 옛날엔 태코라는 게 이제 태코, 가정마다 진주였으면 진주댁, 청도였으면 청도댁. 우리 어머니가 순납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순납댁입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지만 잊질 못해요. 순납댁이요 이리 나오소, 안 그러면 동네 사람 맞자 죽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저희 집이 고립이 돼 있는, 그 정도로 나라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위 그때 말로는 빨간 줄 다 꺼 있어요. 어느 날 하도 조용해서 나와보니까 동네가 조용했더래요. 나와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묶어갔는데 우리 집만 아무도 안 묶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옛날에 연좌제가 있을 때 늘 그랬어요. 연좌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라고 빨간불 끼어도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그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바벨론 70년을 생각하면서 3.1운동에 참가했고 만세를 부른 거지.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왔는데 불교관에 가니까 한용운 씨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그 사진을 붙여놨다고 해서,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천도교관에, 종교관에 있었어요. 천도교관이니까 손병희를 위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오니까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내 뒤에 아이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기독교인이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사진 저렇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독립기념관 3개는 더 지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진을 다 갖다 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글자는 나오지만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 읽습니까? 그냥 사진만 쳐다보고 지나가지. 그때 그 아이에게 제가 대답했던 거는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있기 때문에 1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사진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기독교 교인 수 그걸 어떻게 다 갖다 걸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한 말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독립운동한 사람 사진 갖다 붙이면 독립관 이런 거 3개 더 지어야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제 아버님 얘기도 했지만은 제가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3.1운동이나 독립의식이나 자유와 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상놈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낸다,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성경책을 만져본 적도 없는 제가 그렇게 세뇌를 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날은 3월 3일 주일날이었는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름들이 나오는데 조만식, 안창호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남궁옥, 이상재 전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갔고 처음 들은 설교가 바로 그런 분들의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애국자, 특히 여러분 삼을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그 다음 뭐예요? 유관수 누나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래 가사 제가 외우잖아요. 옥 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3.1절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완전히 그냥 저는 그 3월 3일 날 3.1절 기념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다. 저는 이 얘기 엄청 강조합니다. 성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는 그 말하고 기독교에는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그렇게 쇠뇌를 시키는 말을 만들었는지. 기독교는 철저한 제사의 종교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제사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다 제사 지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전부 다 제사의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전부 제사 얘기입니다. 누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기독교에는 제사도 안 지낸다는 건 아주 의도성이 있는 매우 잘못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그 어렵고 혼돈한 시기에 우리 김한란 박사가 쓴 이 찬송가 가사처럼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한 줄기의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조국이 나라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저는 여러분 소신껏 제가 한 번도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쪽 저쪽에 대한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정체를 밝히라 하는데 여러분 제 정체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투표하는 그 시간 투표 끝나고 나와도 저한테 누구 찍었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 안 할 겁니다. 대답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보다도 철저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멸사봉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멸사봉공,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인 게 멸사, 나를 내 사적인 것을 사멸시키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받드는 사람, 이 멸사봉공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개인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삶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스스로 나를 죽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주님의 정신이 멸사봉공의 정신이고, 지난주일에도 그 지난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교역자로 목사로 부임한 사람이 목사를 괴롭히거나 이웃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저주받겠구나,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멸사봉공정신이 뭡니까? 저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다. 저런 죄를 지었으니 저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저는 그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엉뚱한 소리 들으면 나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러나 그걸 참는다고 참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거 잘 참아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공부하는데 목사님 한 분은 여기 앉아서 피아노 치고, 목사님 한 분은 여기서 찬송 인도하고, 목사님 한 분은 저기 가서 방송 유튜브 보내고, 목사님 한 분은 둘러보고 숫자면서 저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 인도하고는 보고, 부목사 4사람인데, 야, 제가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 그때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있는 구역장님 숫자하고 우리 일하는 목사님 숫자하고 똑같았지만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것을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그런 걸 보고 참 훌륭한 분들이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 오랜만에 나오시면 많이 달라졌죠? 처음 아닙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수요 예배가 확 달라졌어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어떻게 영상으로 봐도 그게 나타나죠? 나를 희생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이 없으면 어떤 단체건 어떤 사회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내 괴로움을 희생할 줄 알아야지. 부모가 자식 안 찾아놓고 야, 이 취직으로 따져보자, 니 그 억울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면 그 법적으로 따져보자 이러면 그만 그 문제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벌써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빠의 책임이 뭐고 자식이 뭐고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다 희생하고 감수하시면서 풍랑많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고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풍파가 있고 우리 집에는 내외에 이런 일이 있냐, 그건 여러분이 살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 있으면 정말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가 잔잔할 수 없는 것은 바다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파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는데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우리 여전도회 우리 부목사님들에서 여전도회가 인도하는데 좀 기도 좀 할 수 있게 설교 좀 길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본문 내용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선 중에 주님께서는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위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배의 고물을 베개로 베고 고물에서 디펜스 말입니다. 베개를 베고
딱 그래 돼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은 작정하시고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좋으신 게 아니에요. 베개를 베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표현이 강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보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과 환경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에 이 맥박이나 혹은 호흡의 높낮이를 알기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기계를 갖다 달았잖아요. 그럼 이게 뚜뚜 하고 뜹니다. 그죠? 수술할 때는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그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막 수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또르르 하면서 그만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한 거 덮어버리고 하얀 수건과 얼굴 갖다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흐름이 있고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굴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굴곡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판단할 수 있어요. 저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쳤네? 딱 보면 압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그거 없으면 그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뭡니까? 나라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고, 방금 345장 찬송처럼 김알람 박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고 사공들이 그 주님을 보고 빛을 발견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역사도 바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배 안에도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다스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무시든 깨어 계시든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주가 많으면 그 재주 때문에 죽는다 그러대요. 노젓는 배 사고 물에 빠져 죽고 전쟁 영웅은 싸움터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오래 살았습니까? 한니발 장군이 오래 살았습니까? 다 짝짝한 젊은 20대 30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과시는 건물입니다. 교만은 건물입니다. 내가 재주가 있고 노 젓는 재주가 있고 배 젓는 저주가 있고 고기 잡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입니다. 사탄에게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용감하게 마귀 사탄과 와서 직접 맞닥뜨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사순절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월요일 되면 여러분 설교 요약을 인터넷에 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가끔 제가 월요일을 올려놓으면 일찍이 다 봅디다마는 그래가지고 뭐 한때 목사님은 월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한다고 막 그냥 이상하게 보는데 설교 준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설교하겠다. 주일날 저는 미안합니다. 얘기 다 아시는 다 아시는데 저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른 날 새벽기도 나와도 그 시간에는 다음 주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아침 시간 되면 벌써 감이 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월요일 날 되면 다음 주 설교 뭔지 뜹니다. 인터넷에 제 홈페이지 뜬다고요. 지금도 다음 주 설교 다 뜨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설교 온 거 아닙니다. 온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 사무실에 때가 주부에 실는 겁니다. 그러나 본 설교는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제가 씁니다. 우리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온종일 설교 준비 매달립니다. 왜? 월요일부터 계속 설교 준비는 하루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하루 만에 설교가 설교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하루 준비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요약된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설교에 따라왔네요. 이거 딱 지금 다음 주 설교 내용이 나와 있다고 얘기해요. 네, 이건 제가 한 주일 내내 가지고 다닙니다. 호주머니 속에 넣든지 성경 속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고 기도해서 토요일 날 설교문을 완성합니다. 근데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다음 주일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참 위험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사탄과 전쟁합니다. 물어봅시다. 사탄의 이름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사탄이 지금 이름 보고 있다고. 딱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본다고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 할까요? 호시탐탐 기회가 없나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사탄은 이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보고 있지? 안 보이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기 성전이잖아요. 성전. 혹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잘 본 적 없죠? 제가 귀신 내쫓는 거 기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기도원에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귀신 내쫓는 거 혹시 본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 잘 없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러지만 지금도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지요. 저는. 근데 기도 되게 멀리서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목사한테 기도하니까 귀신 쫓겨 나가나요? 그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눈 멀고 키 먹은 귀신아, 네가 지금 들어앉은 이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님이 계실 성전에 네가 기도로 앉아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게 제가 18번 기도입니다. 이게 사탄이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사탄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접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이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 원리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기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주 가졌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노젓는 배상은 물에 빠져 죽고 전쟁 영웅은 싸움터에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분이 자신 있을 그럴 거예요. 과신은 거물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파도를 만나 아우성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면서 아예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마 독수리의 날개 소리를 듣는 새끼 독수리 돼야 합니다. 나는 몬두망치를 치면서 퍼드덕거리면서 내려가는데 손살같이 내려와서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 받쳐드는 것처럼 엄마 독수리의 날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라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몸부림치던 그때 그 시각, 마태는 분명히 밝힙니다. 다른 복음서는 또 안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4장 25절이면 밤 사경이라고 해요. 또 밤 사경.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급했으면 주님께서 그 산에부터 달려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시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엄마가 날개짓하며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창문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이래 나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랬잖아요. 언제나 나보다 다급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소리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얼마나 주님께서 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손을 대지 마라.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풍랑을 다스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주님을 모시고 삽시다. 그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간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하나 말씀하시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돈도 벌어준 적도 없고 공부시킨다고 내가 선생했지만 아이들에게 글자 한 자 가르친 적도 없고 왜 네가 나쁜 길로 가냐 옳은 길로 가라 교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애들 보고 기도하자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목사님 그게 자랑이라고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왜 애들에게 교회 가자 소리 해야 됩니까? 벌써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딸도 나이가 40이고요. 아들도 40대 중반이에요. 만나고도 물어보세요. 너가 아빠가 교회 가자 소리 한 적 있느냐고.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탁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우리 남대문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해도 저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모십시오. 그게 주님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 벽에 갖다 놓고 주님 모신 거 아닙니다. 성경책 상위에 올려놓고 주님 모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주님 모시는 겁니다. 대문 앞에 교패 갖다 붙이고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이름 올렸다고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가정이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저도 요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정을 이끌어 오면서도 44년을 살면서 풍랑이 왜 없겠어요? 엄청난 풍랑 겪었습니다. 저도요. 당장 올 때 갈 때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개를 해요. 장로의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8월 31일 아침 9시 학교 출근해라. 학교에서 사택 줄 것이고 지금까지 교직 생활했으니 월급 다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8월 마지막날 교회에서 인사하고 제 승용차에 제 아들 태워서 서울로 올라오고 연락하면 이삿짐 가져오고 마누라 남겨놓고 올라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내 바로 위에 상급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담당하는 교수님인데 출근하라 했는데 10시도 안 나타나고 11시도 안 나타나고 12시도 1시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서 나타났습니다. 소 목사 큰일 났다. 학교에서 사퇴가 안 된단다.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그렇다고 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너 박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학생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단다. 애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고 지금 대학교 갈 중3, 고3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위기 겪었습니다. 엄청난 풍랑 겪었습니다.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뱀에 달려 기도했습니다. 극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면 제가 어렵다 힘들다 소리하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만한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꼭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습니다.